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은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직 비는 널판이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덜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언덕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42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돋보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더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더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더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 만지지 걷고버린 슬픈 만원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구나.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발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발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려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구리 하길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이 길어서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하나로 나와 동행하소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 인도하셨다가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신령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또한 또 고향으로 출타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는 우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넌 함께 계시오니 더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능력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성시교도 10번입니다. 성시교도 우리 찬송가 뒤 성시교도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성시교도 10번 시편 16편 성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경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에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시키신 아이다.
내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워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아마라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으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문지기 아니하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후에 검비원기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430장입니다. 맑아지는 가을 하늘과 신선한 바람 속에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부한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시간만은 주 앞에 마음을 정렬히 하게 하시고 흩어진 생각을 모아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의 뜻을 놓친 죄를 고백합니다. 판단이 앞서 사랑을 늦추었고 바쁨을 이유로 기도를 미루었으며 미래를 주고하여 순종을 가리게 여긴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고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의 숨은 죄를 비추어 주시되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전하실 설교를 통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자마다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는 평안을, 결단이 필요한 이에게는 담대함을, 화목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쉽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주시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대화와 상생으로 풀리게 하시옵소서.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세우는 법과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선한 영향력을 일터나 지역사회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9면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주소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권역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기법에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싸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네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이여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너비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남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나의 만속을 살리신사 눈보라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왕이 내린 조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라 7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다들 바쁘실 터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추석을 맞이한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풍성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성경 행복한 성경 읽기가 이제 추석 연휴로 우리가 잠깐 쉬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들을 읽게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말씀 중심은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 중 우리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 성경 말씀들을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다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던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 없던 사사 시대를 지나게 되죠. 거기에 사사기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 왕이 없다고 왕을 달라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또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된 그런 왕국을 가지고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너무 지어서 빨리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먼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거나 또 이렇게 혼혈화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서 결국은 아수르 이후에 등장했던 그 제국이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었던 왕족들 또 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아지고,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났던 나라가 바사라는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기는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죠, 그죠? 그래서 이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1차 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중심된 인물이 그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갔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이제 애를 썼던 그런 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서인데 1장에서 6장까지는 뭐 이름들 잔뜩 나오고 뭐 몇 명이 갔다 이렇게 나오고 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과 부족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1장에서 6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에스라 6장에서 7장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에스더서가 그 6장에서 7장 사이에 들어가면 시간적 순서에 아마 맞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바하사왕 페르시아의 왕비잖아요, 그죠? 왕비였습니다. 그 왕비였는데 이제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뻔한 그런 위기에서 구하게 되었던 그런 내용이 에스더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간상으로는 적절하다 그렇게 보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그 남편은 우리가 왕이 지금 이제 우리 본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데 아닥사스다의 아버지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에스더의 남편은 그죠? 아하수에르라고 하고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의 내용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1차의 고레서 왕 때와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의 그 시간은 대략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걸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80년 그때는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1차 때에 있었던 아이가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그런 시기니까 벌써 바사의 왕들도 벌써 몇 대가 흘러내려갔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 쯤에 이 바사 제국 안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 바사의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라는 말은 임금의 명령서이죠, 임금의 명령서. 요즘도 우리 대통령의 명령서는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의 영은 우리가 법보다는 좀 아래에 있지만 상당한 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일반 법보다 위에 있는 대통령령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8.15 특사 이렇게 하면 감옥에 가 있던 사람들도 대통령 명의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고 죄가 있던 범죄 기록도 삭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의 명령은 힘이 있고 또 그게 강력한 법률적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는 나라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임금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임금의 조서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조서를 내리면서 이제 그냥 사람만 돌아가라라고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힘도 좀 있어야지 그 머나먼 길을 갈 수 있으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이제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후반절에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했던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내용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조서의 내용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또 그리고 이제 바사라는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명령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롭게 자신의 고향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이하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느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명령서 하나에 한 민족이 또 한 백성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있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이 아닥사스다 왕 그 당시에는 이 바사되고 페르시아가 최고의 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의 이 조서인 이 명령서를 보면 이게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진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하나로 그 바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주었던 명령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명령서를 주셨습니다. 대통령의 대통령령보다 더 위대한 명령,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의 왕의 명령보다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한 하늘의 왕,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서 그 조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주셨던 그 은혜와 또 그 명령, 그 말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포로에서 자유와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조서를 통해서 12절 말씀에도 하늘의 하나님, 또 15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21절에도 하늘의 하나님, 23절에도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 또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공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포로된 백성으로 살아야 됐지만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몰래 하거나 떳떳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조서 하나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국 안에의 생활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느끼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 땅에도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 몰래 산속이나 아니면 저 들판에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나뭇가지 2개 십자가로 걸쳐놓고 조용히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햄이나 들킬까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사람은
그 숲 안에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말씀 한 절 나누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국 땅에도 여전히 온전하게 마음껏 찬양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그런 상황도 되지 않죠. 또 이슬람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 내어놓고 또 숨겨야 하는 그런 이 시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그 끝날 우리는 추석 모든 백성들이 와서 초막절을 즐기고 있을 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또 우리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포로된 그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민이 되었던 조서를 내려주셨습니다. 포로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껏 이제는 해방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의 포로가 아니다. 사망의 포로가 아니다. 사탄의 포로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렵고 힘든 그 사망의 공포,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자기를 숨기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와 그 사탄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귀신과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의 조서는 자유통행권을 주었습니다. 프리패스라고 할 수 있겠죠. 13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따라서 물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뜻만 정한다면 마음껏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조서를 내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와서 거주 이전에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명하고 이 바사 제국이 다스리게 될 때도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가지 못하는
그런 여건 또 그런 힘든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누구든지 갈 수 있다라는 조서를 내렸음을 보게 됩니다. 통행의 자유, 거주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려면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여행증이 발급돼야만이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여행증이라는 게 참 이 공산권에는 대단한 거예요. 독일과 서독이 통일되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물론 이제 많은 준비들을 했지만 통일되는 당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려면 이게 통행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그때 베를린에 이렇게 서베를린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게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이렇게 통행권을 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통행하고 또 왔다고 이렇게 보고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전부터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냐 하면 이제 여행의 자유화가 되어진다 이런 소문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 통일이 되는 그날은 여행에 대한 자유를 이게 공식적 비공식적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통행권 없이 검색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통일돼버린 거예요. 통일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수많이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냥 통일돼버린 거예요. 저도 북한에 있는 그 우리 민족의 백성들이 통행권 없이 그냥 서울로 우르르 내려오면 통일된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통행권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고대에서 사실 다른 부족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동네로 가는 것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동네에서는 이방인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했고, 행위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도둑질이나 아니면 사람을 위해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뭐 사람을 죽이거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나라를 움직인다는 것은, 나라를 이동한다는 것은 더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의 조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껏 가라.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동네를 넘어, 도시를 넘어, 나라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언어가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통행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 가는 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먼 거리잖아요. 그 먼 거리까지 마음껏 갈 수 있다라고 조서를 내려준 것입니다. 프리패스입니다. 자유통행권이죠. 우리는 뭐 여기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자유통행이 되지만 외국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비자를 받아야 되죠. 비자 받지 않으면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껏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통행권을 왕은 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자유통행권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자 면제를 주셨습니다. 비자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공짜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며 그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유통행권, 프리패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어떤 통행세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검사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어떻게 갈까? 검사하면 나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요, 우리 검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딱 갈 때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가로막는 거 없습니다. 혹시 가로막혀서 야, 내 이름 대봐봐. 성경 에스라서 7장 11절 한번 외워볼래? 요거 못 외우면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통일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 통일권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으니까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왕의 조서는 자유 이용권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놀이공원 가보셨나요? 놀이공원. 저는 놀이공원 좋아하지 않아요. 왜 돈을 내고 그 힘든 일들을 왜 돈 내고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바이킹 한번 탔다가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저 과천에 있는 대공원 갔잖아요. 수업을 갔더니 좀 저녁에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유이용권을 끊어줬더니 이게 막 빙빙빙 돌아가는 열차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5번 타는 친구도 있었어요. 5번. 보통 주말이나 뭐 이런 때는 줄 서서 한번 타기가 또 이렇게 어려운 그런데 이 자유이용권이 있으니까 빙 타고 와서 또 타고, 빙 타고 와서 또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그리고 그 누구도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신나게 그렇게 다녀왔던 그 주인공이 벌써 이제 저렇게 큰 청년이 되었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자유이용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자유이용권 끊지 않으면 하나씩 돈 주고 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 타놓으면 물론 이제 돈을 줬지만 마음껏 탈 수 있는 그런 자유이용권인데 이 아다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 자유이용권을 주었어요. 어떤 자유이용권을 주었냐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해라. 자유롭게 사용해라. 16절 말씀에 모든 은금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의 하나님 영전의 제단 위에 드리고 마음껏 써라. 또 19절 20절은 설 그릇에 대해서도 마음껏 써라. 또 무엇인지 왕의 창고에서 써라.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1절 나곧 아다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은 모든 창고주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이게 에스라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창고주에게 가서 달라라고만 하면 시행해라. 시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속히 해라. 즉각적으로 해라.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공무원들이 되게 빠릿빠릿하게 울리잖아요. 빨리빨리. 우리나라는 참 빨리빨리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제 번호도 82번이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에 나가도 빨리빨리. 참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하나 신청을 해놓으면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또 병원 진료를 받는 것도 외국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 진료 받으면 예약을 하고 한 3일이나 5일 뒤에 예약 날짜를 잡고 또 가서도 언제 할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안경 이게 맞추는데 가면은 한 시간 내에 뚝딱 안경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은 안경 하려면 가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안경이 한 달 만에 나오든가 빨리 나와도 몇 주 만에 나온다 그런데 신속히 자유이용권을 주셨습니다. 또 은과 밀, 또 22절 말씀에는 은은 100달란트, 100달란트 같으면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에 34kg예요. 34kg. 그러면 100달란트 같으면 3.4톤 정도 되는 거예요. 3.5톤. 그 은이 3.5톤 되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한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한. 그리고 밀은 100고르라고 쓰여져 있는데 대충 한 18톤 정도에 되는 양으로 보면 될까? 한 20톤 정도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한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냥 포로로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하면 뭐 먹을 게 있나요? 거기 가서 뭐 농사 지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면 양이나 이런 잡아도 사실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정착의 여건들을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마음껏 사용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시작하라라고 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큰 조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조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설 수 있는 자유이용권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달라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째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장 좋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기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이용권,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이용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왕의 조서는 세금 면제의 권한도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사실 이 통행세가 아주 큰 수입원 중에 하나예요, 그죠? 또 조공이나 관세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즘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뭘로 돈 벌려고 하고 있죠? 장사에서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관세를 매겨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세, 또 통행세, 비자, 뭐 기술자들 비자를 주는데 뭐 1억 5천? 나 같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앙사 먹겠어요. 1억 5천 주고 미국에 가서 왜 일을 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돈으로 다른 거 하죠. 그런 관세나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나라에서 세금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세금은 의무예요. 그래서 나라가 움직이고 또 나라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세금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와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모든 세금을 면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공짜로 주셨습니다. 공짜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믿음 그 하나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전부가 무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공짜입니다. 이 땅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도 공짜입니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귀한 것은 진짜 공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공짜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공짜로 키워주고 먹여주고 공짜로 다 하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한가위의 영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하여서 에스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조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소중한데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귀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하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추석 연휴가 계속 되어지는데 또 행복한 그런 추석 연휴, 또 건강한 그런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우리 뒤에 로비에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양아름 성도님 또 생일이시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양아름 성도와 가족들이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들의 진로와 학업을 위해서도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은혜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이 기쁘고 풍성함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넘치는 복이 또 가정 위에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또 그의 자녀 손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개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이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외롭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도들과 또 모든 이웃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모하는 모든 신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